우리는 참된 부유함입니다. 오늘 매일의 삶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현실적인 주제, 돈과 경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돈 얘기예요. 경제 얘기입니다. TV를 틀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핸드폰 앱을 열어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매일매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희의 존재 가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 존재 가치가 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지위가 높아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모아야 안전하고 더 가져야 누릴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빼앗길까 봐 움켜쥐고 끊임없는 결핍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누리는 삶이란 환경과 조건이 채워져야 겨우 누리는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결핍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신분을 완성해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오늘 내 삶에서 먼저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직장에 가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공부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돈에 욕심을 내지 마라 혹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도덕적 훈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물질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복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부유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 내용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잖아요. 네.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크게 요구하면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욕심을 크게 요구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필요한 양식을 구했어요. 왜 필요한 양식을 구했느냐? 9절에 보니까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가 할까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걸로 문제들 많이 해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부유해지면은 그거 갖고 막 누리느냐고 이걸로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에이 하나님 없어도 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혹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가난하면은 뭐를 하게 돼요? 옛날 어른들 있죠. 몇 끼 굶으면 도둑한대요.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잖아요.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부화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너무 가난해서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까봐 이런 걸 염려하는 가운데에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잘못 보게 되면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또 너무 가난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행위가 행동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질도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성경 보면은 안 돼요. 그럼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냐? 결국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물질에 꽉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물질에 의해서 내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부를 추구하고 왜 가난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복음을 누리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됐지. 하나님이면 됐지.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안전지대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안전지대로 삼으려고 하면은 이게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에 복음을 주시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직선거리로는 뭐 900에서 한 1000, 그 정도 되는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는 15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에 1500km를 걸어간다. 이게요, 굉장히 먼 길이고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런저런 분들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면서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누구에게 삼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삼았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좀 지나고 보니까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안전지대를 찾은 게 어디였어요? 애굽이에요. 애굽을 소리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나일강이 흐른다고 그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또 옥토래죠. 그러니까 우리 양들 짐승들 가서 먹여 살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안전지대를 물질로 삼은 거예요. 내려가고 어떻게 됐어요? 아내 뺏길 뻔했죠.
망신 다 당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깨닫고서 다시 언약의 땅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가정에 막 축복을 해주셨더니, 같이 데리고 왔던 조카네하고 자꾸 싸워.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내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네가 동하면 난 서할 것이고,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을 택할 것이다. 그 선택권을 줬더니 이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를 물질에다 삼은 거예요. 눈을 들어서 싹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롯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전지대를 물질로 삼아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통에 쫄딱 나갔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족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안전지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롯이 그렇게 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최고로 누린 바울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밀을 배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궁핍에 처할 줄도 하고 또 부에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게 다 충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저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관심 갖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아버지로서 매일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어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물질을 압도하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게으름으로부터 동시에 자유로워집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마지막으로 다 창조하시고 이 일을 마치시네. 창조의 일을 마치시네. 제7일에 뭐 했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일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뭐 하도록요?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돌보심에 동참하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에는 땀과 고통이 동반되게 됐어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자는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걸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숨이 막혀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밤낮 없이 뛰어야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계속 물질에 매여서 아둥아둥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노동은 뭡니까? 노동은 나의 생계를 구걸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을 또 듣고서는 잘못 깨달아가지고 일하지 말고 놀라고 하는 얘기구나 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를 알려는 얘기예요? 영의 아버지를 알려는 얘기예요? 그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먼저 일할 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결국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일터에 나갈 때에도 두려움 속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근심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 속에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을 할 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본다고 해서 깨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나를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월요일에 아침 출근길이 무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출근하지만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자 대리자로서 일터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를 않습니다. 꼼수를 쓰지 않는다라고는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으로 믿는 이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자라는 사실을 누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끼고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쥐고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끼고 아낀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끼고 아껴도 가난해진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아끼고 아껴도 뭐 한다고요? 가난하게 된대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내 영혼과 미래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가 계속해서 싸두는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싸두는 삶만 살아가면은요, 저수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요단강으로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요단강으로 연결이 되어져.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제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그 물들을 받아가지고는 요단강으로 흘러보내요. 요단강으로 흘러보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도 많고 그 물로 식수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받은 사해는 흘러보내지를 않아요. 그래 받기만 해. 싸두기만 해. 계속 싸뒀으면은 물이 자꾸 해갖고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증발해버리네. 어느 정도 증발하냐? 바닷물보다 더 짜게 증발해요. 자, 그래서 이 저수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해서 움켜쥐고 모아두는 사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나누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은 내가 움켜져야 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냥 꽉 쥐고 근처에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며 계속 나만 누리려고 싸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먹고 로마에 이렇게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장이가 세리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탄을 굉장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돈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많아요? 이 지역에 세금, 쉽게 얘기해서 쌀, 천석, 세금으로 보내라. 그런데 자기가 2천석을 걷어가지고 천석만 보내도 돼. 그런데 500석 걷었다고 500석 보내면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은 다 많이 걷어가지고 조금 보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많어.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요, 키가 더 좀 적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뚫고 가서는 도대체 이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아, 이쪽으로 지나가겠지 하고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까 눈여겨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삭개오 오는 데로 왔어요. 그 삭개오 오는 데로 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제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싹 다 갚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갚으라 그랬어요? 나눠주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봐주고 밖에는 없어.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봐주고 자기에게 오는 거 그것만 보고서도 막 은혜를 느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 우리 전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을 들이대고 예수 믿어라. 뭐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복음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눔이 억압이나 손실이 아니라 기쁨과 누림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요,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4절에) 흩어 구제한다는 말씀이 나왔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흩어라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농부가 씨앗 주머니에서 바구니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땅에다가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자는 흩어 구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누어도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흩어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흩어 뿌리지 않으면은 그 씨로 인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면 열매가 나온다고 확신이 있을 때 뿌릴 수 있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을 때 구제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기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다시 채우시는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누는 삶은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공급하심을 맛보는 최고의 복음 누림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복음이 주는 참된 부유함의 원리를 확인을 했어요. 첫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잊거나 결핍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염려가 아닌 사명으로 일하는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려움으로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기꺼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데워주시는 가장 윤택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물질의 노예가 아닌 복음의 주역으로서 자족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선포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